마태복음 5장 38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일명 동해 복수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도 나오는 법이고 고대 근동의 법입니다. 받은 대로 되갚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뒤집어 엎어요.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38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옛말이 또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절대로 되받아치지 말아라. 새로운 이해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깨달음을 주십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정한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해석해서 말씀해 주셔요. 자, 5장 39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여기에 밑줄 치십시오. 왼쪽 뺨마다 돌려대어라.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은 왼손을 사용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의 오른뺨을 치려면 그 상대방은 왼손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시대에 왼손 사용하는 것은 부정적입니다. 왼손잡이를 부정적으로 받고 왼손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대였고 지금도 그런 문화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악수하지 않습니다. 왼손으로 음식을 집지도 않아요. 누군가를 왼손으로 때리는 일은 때리는 사람도 치욕스러운 일이고 왼손으로 맞는 사람은 굉장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싸울 때 왼손으로 싸우지 않는다. 이게 룰입니다. 그러면 오른손을 사용해서 누군가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손등을 사용해야 돼요. 내 오른손등을 사용해야만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 당시에 누가 오른쪽 손등을 사용해서 오른쪽 뺨을 때렸을까?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갑질하기 위해서 하던 행동입니다. 로마의 지배 세력들이 유대의 권력자들이 부자들이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면서 약자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오른쪽 손등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뺨을 톡톡 때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머리를 때리면서 공부 좀 열심히 해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른쪽 손등을 가지고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의 뺨을 치면서 모욕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로마의 군인들이 유대의 사람들을, 주인이 노예를,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때렸습니다. 때리는 사람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나름대로 나 있는 사람이야, 가진 사람이야 라는 품이 있는 행동이었지만 맞는 사람은, 그렇게 당하는 사람은 수치심을 느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맞을 때 순종해라, 저항하지 마라, 맞을 때 너 자신을 살펴봐라, 성찰하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 뺨마저 내놓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가 손등으로 내 오른쪽 뺨을 때릴 때 왼쪽 뺨을 내밀어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야, 손등으로 나 때리지 말고 당당하게 손으로 나를 때려라. 당당하게 나를 때려라. 여러분, 사람은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해요. 내가 당하면 당할수록 상대방은 나를 더 무시합니다. 내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상대방이 나를 짓누르는 것이 인간 사회예요. 내가 당하고 있으면 더 무시해요. 더 밟으려고 해요. 더 괴롭혀요. 내 왼쪽 뺨을 때려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도 사람이다. 너 있는 척 갑질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를 사람으로 대하면서 나를 때려라.
뭐예요? 나도 당신에게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하면서 나를 때려라. 이 말씀은 기죽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힘없다고, 가진 것 없다고 기죽지 말고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와 싸울 수 있는, 너와 맞설 수 있는 사람이다. 나 없다고, 가진 것 없다고 무시하지 마라 라는 저항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당당함을 통해서요. 맞으면 나 더 때리세요. 맞고 살지 말고 당당히 저항함으로 말미암아 그 폭력을 멈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손등으로 때린 사람이, 맞고 있는 사람이 왼쪽 뺨을 내밀면서 정정당당하게 네 오른쪽 손으로 나를 때려라고 말할 때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당하지만 말고 당당하게 저항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폭력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40절 세 번역입니다.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 주어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 겉옷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말씀 이해가 안 돼요. 속옷 겉옷은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2벌 이상의 옷을 가지지 마라.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다 2벌의 옷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겨울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안에 입는 옷이 속옷이고요, 밖에 입는 외투가 겉옷이에요. 왜 이 사람들에게 속옷 겉옷이 필요했냐면, 여러분 사막지대예요. 낮에는 속옷만 필요해요. 평상복이에요. 근데 밤에는 겉옷이 필요해요. 날씨가 추워지거든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에게 겉옷은 이불이었어요. 속옷은 일상적인 옷이고 겉옷은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무언가를 빌릴 때 담보로 잡히는데, 있는 사람들은 땅을 담보로 잡히고 양이나 염소를 담보로 잡히면서 필요한 것들을 빌렸거든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유일한 담보물이 내 겉옷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누가 겉옷을 담보물로 잡히거든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라는 게 성경의 법이에요. 자, 내가 지금 뭔가를 빌리기 위해서 담보물을 잡히는데, 제가 악덕 사채업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악덕 사채업자가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 속옷 달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담보물로 겉옷이 아니라 속옷 달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일상복을 가져가 버리면 늘 이불과 같은 겉옷을 입고 다녀야 합니다. 그러면 노동하기가 힘들어요. 낮에 일해야 입에 풀칠하고 사는데 내 속옷을 가져가 버리면 난 겉옷 입고, 쉽게 이해하면 여름에 외투 입고 털옷 입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죠. 사채업자는 이 가난한 사람에게 수치감을 주어서 빨리 돈 갚으라고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없다는 이유로 모독하고 있는 거고 모욕하고 있는 거고 수치감을 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대낮에 겉옷 입고 다니면 그 신세가 처량해지죠. 사채업자에게 한번 봐주세요 한다고 그 사채업자가 사중 봐줄까요? 아니죠. 큰 소리 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예 겉옷까지도 줘버리라는 거예요. 속옷을 담보물로 요구하는 이 악덕 사채업자에게 겉옷까지도 벗어줘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겉옷까지 벗어주면 난 뭐가 되는 거예요? 나체가 되어져요. 벌거벗은 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벌거벗는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당시에는 벌거벗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누군가를 벌거벗기는 일은 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돈을 빌리는 이 가난한 사람이 속옷을 요구하는 사채업자에게 겉옷을 벗어줄 때에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건 누구예요? 사채업자예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을 발개벗기는 사람, 남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 사람임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 겉옷을 벗어주는 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저항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없지만 너 돈 있다고
갑질하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함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무슨 뜻일까요? 야, 돈 없다고 기죽지 마. 가난하다고 기죽지 마. 돈 빌린다고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마. 당당해라. 당당할 때 그래. 야, 남들은 겉옷인데 속옷을 요구해. 다 가져가. 없으면 나 벌거벗고라도 살아. 잘 먹고 잘 살아라. 말리겠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돈 없어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할 말은 하고 살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속옷을 언더웨어, 우리가 안에 입는 옷으로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이 소위 변태라고 그러죠. 입던 속옷을 왜 달라고 할까? 그 속옷이 당시의 사람들의 평상복이고 겉옷이 입을. 그래서 빼앗길 땐 그냥 줘버려라. 달라는 대로 주라라는 게 아니라 저항하라는 거예요. 네 자존심은 지키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장 41절 세 번역입니다.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함께 가주어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누가 영등포까지 가자고 그러는데 아니야, 부산까지 가줄게. 그런 뜻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가 식민지를 다스리면서 썼던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가 길을 닦아놓고 그 길로, 로마가 만든 길이 아직도 존재할 정도로 길을 잘 닦아놨는데 군인들이 그 길로 이동을 해요. 그럴 때 식민지의 사람들을 보면 불러 세워요. 야, 너 이리 와봐. 이 짐을 지고 가. 그러면 무조건 오리 1마일, 한 1.3km 정도를 선택의 여지 없이 그 군장을 메고 내가 함께 가주어야 돼요. 근데 로마가 어떻게 식민지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렸냐면 절대로 오리 이상을 가면 안 돼요. 1마일 이상을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오리마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그 이상을 가게 되면 그 일을 시킨 군인은 군법에 회부되어집니다. 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군인한테 괜히 잘못 걸려서 짐을 지고 오리를 가야 돼요. 근데 오리로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 이왕 시작한 거 내가 10리까지도 가주겠다. 난 남은 게 힘밖에 없다. 누가 당황할까요? 군인이 당황하는 거예요. 오리 이상을 데려가면 내가 처벌받아요. 나에게 문제가 생겨요. 심리를 가주라는 말씀이 뭘까요? 동일한 거예요. 아유, 내 팔자야. 재수없어가 아니라 당당하라는 거예요. 신세한탄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무시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 군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여기까지. 원하는 게 뭐냐? 필요한 게 뭐냐? 오히려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고 나의 당당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차라리 오리를 가져라. 다시 말하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리십니다. 5장 42절.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게 꾸려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메시지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이제 그만하여라. 너그럽게 살아라. 이 말씀만 보면 달라는 사람 그냥 주고 때리면 맞고 구워달라는 사람 그냥 주라는 게 아니라 이전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맞을 수 있지만, 빼앗길 수 있지만, 오리를 갈 수 있지만 이전과 같은 마음 태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힘들고 어렵지만, 힘없고 백없고 돈 없고 억울하게 사는 형편이라고 할지라도 당당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복수만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내가 갚아줘야지. 내가 나중에 문동훈처럼 꼭 복수해야지. 이 마음만 가지지 말고 당당하게, 무조건 참지만 말고, 무조건 기죽지 말고 당당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팔복이에요.
예수님의 설교가 팔복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내가 비워져야, 내 내면의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이 당당함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팔복을 듣고 또 들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그 팔복을 이해해야만 예수님의 이어지는 설교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백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죽고 살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